우리가 어제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그 시기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고,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그 시기의 의미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차 포로 귀환, 그 약 4만 9천여 명 정도 되는 그 1차적인 포로 귀환을 하여서 바벨론에서부터 어떤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전을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아주 그 현실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적을 만나서 2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만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일들이 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채로 그냥 이 시간들이 20년이 그냥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20년과 또한 이 학개 선지자가, 이제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그 노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 그 기록된 바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적어도 70살 이상은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노 선지자가 이제 거의 자신의 어떠한 그 말년에 아주 그것을 불사르면서 이제 포효하듯 그렇게 이 잠자는 자들을 깨워내고 있는 것이 또한 다리오 왕 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정말로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법한 이 노 선지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 2년이죠. 우리 그 역사적인 그 회고를 해보면 다리오 왕 2년에 만일 다시 이 스룹바벨, 그 총독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조금 이후에는 이 스룹바벨이 그 총독에서 내려오게 되고 또 그 페르시아인 그 바벨론 사람 총독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성전을 건축하거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다리오 황제의 그 통제가 이제 이 뒤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때는 사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이죠. 때때로 그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뭐 어느 때에 뭐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가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이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학개의 이름이 어제도 잠시 나누었습니다마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축제, 나의 절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학개는 그 하가그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이 하그라고 절기라고 하는 동사, 그 명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절기 제물을 드리다라는 데에서 나온 것이 이 하가그라는 동사이고,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 학가이, 뭐 학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발음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 또 뭐 어떤 그 학자들은 절기에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절기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절기를 열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학개입니다. 사실은 절기는 그 시간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왕궁, 시간의 그 처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최근까지 20세기에 그 가장 유명한 또 가장 저명한 그 미국에서 활동했던
랍비 가운데 하나인 그 아브라함 햇셀의 그 안식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셨는지, 또 시간을 가장 거룩하게 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랍비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시간을 그 안식일을 지키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그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또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것을 부여하신 것은, 물질은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그 출애굽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물질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오지만 한참 뒤의 일이고, 먼저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성전을 짓는 것, 시간의 성막을 짓는 것이 바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은 또한 그 시간의 거룩함, 그 절기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회복되려고 하면 그 설계도인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발견되고 낭독되고 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이 성전 재건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나 또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학개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들어가야 할까요? 오늘날의 모든 절기들은 다 닫혀 있죠. 교회 안에서 그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여호와의 모든 절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 절기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절기를 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기가 폐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어떤 그 가족들 가운데서,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긴장이 되죠. 그 짧은 순간에 무슨 날인지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그 어떤 평화나 또 기쁨이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해,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아무튼 무슨 그러한 그 자기의 개인적인 절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마음이 상합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넷째 날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그 넷째 날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징조와 계절은 그냥 4계절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4시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와 계절은 하나님의 예언과, 그리고 여기서 계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에드라고 하여서 그것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부르는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회막이라고 불리우는데,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하여서 절기의 장막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이 절기를 회복하는 것과 성막을 짓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절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절기의 문을 닫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마음대로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절기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모든 우주를 디자인하실 때 이 절기를 지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이 죽음에서부터 건지시고, 또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그 장막을 지으시고 같이 거하시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디자인들을 우리가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오늘날 이 모든 일들을 이 편의대로 바꾼 것도 아니고요, 이 절기를 바꾼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로 대부분 다 많이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이방의 그 우상들의 절기와 여호와의 절기를 대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 신상의 돼지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꼭 그것으로 대체된 것과 꼭 같은 일이 절기를 다른 날로 바꾼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사흘 후에 있는 초실절이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모든 교회에서 카톨릭과 개신교 모든 교회에서, 정통적인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무슨 날인가요? 춘분 후 첫 번째 만월 뒤에 일요일을 지킵니다. 이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 로마인들이, 게르만족들이 태양의 기운이 이제 어둠의 기운을 다 이긴다, 더 넘어서는 그 시기죠. 해와 그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면서 이제 낮이 더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때를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로 삼고, 그 뒤에 만월 뒤에 첫 번째 일요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그렇게 그들이 지켜왔죠. 태양신의 탄생일이 아니고요. 그 뒤에 첫 번째 일요일, 그 만월 뒤에 첫 번째 일요일을 그 이방의 여신, 그 에슈타르 여신의 그 탄생일로 정해서 그날을 아주 축제일로, 봄의 축제일로 그렇게 정하고, 겨울 축제일에 그 동지, 그러니까 그 12월 25일로 그 겨울 축제의 태양신의 탄생일을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마음대로 정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그 초막절 절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또한 그 사갈의 반차,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반차와 임신한 개월수와 대조해 보면 다 얼마든지 다 나오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들을 지킨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혼란들을 주고 있는 것이, 혼란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다 무시해 버리게 된 것이 또한 우리의 어떤 자의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 한 군데 이제 인용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거 절기는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이 바울의 그 말을 항상 인용하곤 하는데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유일한 그 절기를 폐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절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 초하루나 안식일, 그러니까 절기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지키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당하지 말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문맥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은 그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어떠한 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에도 이제 메시아닉 그 사역이나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 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임하게 되는 어떤 한 미혹 가운데 하나가 이 히브리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고 또 코셔를 하고 뭐 금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그곳을 파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뭐 시드로 기도문을 뭐 낭독하고 뭐 그러한 가운데 모여서 뭐 이스라엘과 또 히브리적인 뿌리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한참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예식을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이 그냥 뭐 예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뭐 구약의 일들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에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이 절기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것이 이제 열린 것인데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제껏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절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절기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절기에 대한 참된 의미인데, 그런 것 없이 절기 자체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문화 체험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체험한다고 해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 자체에 집중하면 뭐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또 다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무력화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었고, 이 절기는 그와 같이 어떤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이 미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또 뭐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나 절기 6월절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6월절이 중요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절기를 그럼 무시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를 주님께서 지으시고 이 절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당하시고 또 많은 피를 뿌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절름발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스바냐서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그 마지막 때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내가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민수기서 9장에 그러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부정하게 된 자, 절름발이, 이방에 뭐 여행을 오래 하여서 이방인들과 많이 접촉한 자,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도 6월절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절기에 대한 근심이 왜 생겼냐면 이 스바냐서 그 3장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것과 같이, 그 3장 18절에 나온 것과 같이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말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어떤 수치 때문에, 가장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됐다는 이유 때문에 절기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스바냐서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절름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지만, 그 형식적인 절기를 다 지키지만, 거기에 뭐 세대로 만찬을 하고 절기 아주 정확하게 모든 절기를 다 지키지만 거기에 메시아가 없는 것이 절름발이의 상태로 실제로 절기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6월절에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절기를 무시하고 다른 이교도들의 우상들의 기념일들을 절기로 지키고 있는 이 무지,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수치죠. 이 수치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한 나아가서 이 근심을 토로하는 것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 자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된 자들에게 이제 구약의 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한 예표인 모세는 너희가 잠시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께 묻겠다라고 하고 이 간청에 대하여서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제사가 바로 민수기서 19장에 나오는 6월절에 일어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제사이고
우리가 어제도 뭐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누고 저녁 때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영문 밖에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13장의 그 제사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인데, 이 제사가 무엇이냐 하면 이 치욕, 절기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치욕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드리게 되는, 그 영문 밖에 그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제사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절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이 부정한 자들, 치욕을 당하고 이 치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 자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에서 태운 그 재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문 밖 그 감람산 정상에 이 물을 두면 여기에 자신들의 수치를 이제 씻습니다. 치욕을 씻죠. 그리고 절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 그 위임을 받을 때 제사장의 속죄 제사도 이 영문 밖에서 숫송아지를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임의 제사 가운데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들 가운데 저는 자나 장애인이나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로 만든,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든 그 성결한 물로 자신들의 수치를 씻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매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 성전 시대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8번 드려졌다고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규례 가운데서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는 털이 3개 이상 그 붉은색이 아니면 붉은 암송아지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여야 하는데, 이 소가 잘 나타나지 않고 이 소가 발견되는 것이 성전의 재건이나 또 메시아의 드러나심이나 이런 것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마지막으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가 드려진 것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아주 그 직전,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마지막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수치를 씻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유월절, 이 절기의 또 하나의, 그러한 유월절의 또 하나의 제사의 규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러면 몸을 다 씻어달라고 하라는데, 아니다, 한번 정결하게 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위임 전에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과, 또한 유월절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수치를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씻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절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것보다, 모든 절기마다 어떤 그 의미들이 각각 고유의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유월절의 절기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죽음을 면한다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그 로마 군인 중 하나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만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물이 나왔다라고 그 구분지어서 말하는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드려지는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진영 밖에서 드려지는 제사인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잿물, 그 물, 성결하게 하는 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물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기는 여러 가지 이런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에서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고,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절기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과거의 일들이지만 성경에서는 먼저 절기가 정해지고 사건이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사건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절기는 이미 천지창조의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기와는 다른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기는 때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리오 왕 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절기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모에드라고 하고 또한 하그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대부분 모에드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이제 뭐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온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절기의 장막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막을 오헬 모에드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하그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원 안에서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가 성경의 이 나선형의 시간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시간은 일직선으로 쭉 진행되는 시간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 이렇게 쭉 그냥 선을 하나 긋고, 뭐 여기에 역사 시간에 이렇게 표시해서 이날 뭐가 일어났고 이거 과거고, 이제 뭐 지금 뭐가 되고 있고, 뭐 미래에 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 예상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성경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원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 절기, 우리가 그 이 절기가 농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씨를 뿌리고 또 자라고 추수하고 또 겨울이 오고 씨를 뿌리고 자라고 추수하고, 이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 바퀴의 원이 돌아가면서 그때의 창조와 또 구원과 또 심판과 다시 오심과 뭐 이러한 역사들이 창세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절기의 시간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떠나서 그 결국 그 요셉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어떤 재림과 깊은 그 상징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출애굽의 역사, 또 성전 시대, 구약의 왕들 시대의 역사, 이렇게 원들이 계속 커지게 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시고 또 앞으로 또 성취되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러한 절기의 사이클들, 절기의 원이, 절기의 이 하그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이 하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 하그라고 하는 것은, 이 학계라고 하는 이름은 절기의 원으로 들어가서 절기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군대가 행군하듯이 행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힘차게 전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의 전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어느 뭐 결혼 기념일 지키고 뭐 생일을 기억해서 선물 주고받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 절기를 지켜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는 이제껏 이것을 다시 되찾을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일어서고 사단에게 빼앗긴, 그리고 교회가 그저 이 절기의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그 결혼식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 죽을 죄도 다 살려주시는데 왜 이 사람은 쫓겨나서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절기를 되찾아온다는 것은 그 예복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했던 것,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이곳에서 다 손을 놓고 나의 삶, 나의 걱정, 나의 지금 현재의 처지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하께서는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 절기를 향해서 우리 같이 행군하자, 같이 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다 이루어졌다면 뭐하러 지금 살겠습니까? 지금 죽어야죠. 우리가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은 사명을 완성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재건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르심을 자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과 그 구조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시간의 거룩함의 그 성막, 성전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다시 만나고 또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단에게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온다. 이러한 날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매여서 내가 세상에서 계속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시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평안하게 그 시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면 주일을 안식일로 바꿔야 되느냐? 근데 초대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일 개념과 안식일의 개념이 또 혼합돼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많은 메시아닉 교회들에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그냥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회당에 가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새벽에 회당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모습이 안식일 날의 아침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그 중요한 것은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매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매일 드리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안식일은 그렇게 그들의 모든 성경의 전통 가운데서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토요일날 이제 쉬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쉬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예배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그 초대교회의 전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전혀 주일 예배와 안식일이 충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학계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임한 시기는 그 다리오 왕 2년 제 6월 그 1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이 날이 이제 월삭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초하루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초하루도 그들에게 중요한 그런 안식일이고 절기였는데요. 그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상의 시간에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중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땅을 발에 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들을 늘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가운데 내가 순종한다. 세상의 시간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또한 절기를 지키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하여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문화를 더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절기의 시간표대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절기로 들어갈 수 없게 된 이 절름발이 신세가 된 우리가 또 유대인들과 다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또 절기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절기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거룩한 절기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붙들면서 이 절기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절기 가운데서는 우리의 수치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물로 씻겨지는 날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나의 수치, 우리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치,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수치, 지금 뭐 여러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그 수치, 그 수치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내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하면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생각이 더 먼저 들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세족식, 가끔 뭐 교회에서 하는 세족식에서도 굉장히 좀 창피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양말을 벗고 발을 씻겨주면 발이 혹시 더럽진 않을까, 혹시 때가 껴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수치를 그리스도 예수께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애통한 일인지요. 우리가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치부, 교회의 치부, 가정의 치부, 나의 수치, 민족의 치욕, 우리가 아직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고, 저 북한 땅은 아직도 엄청난 우상 숭배의 결박 아래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수치인가요? 그런 수치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수치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치욕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이번 6월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또 우리가 재건해야 될 절기의 장막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데요,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은 이 왕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왕과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